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양옆에 앞뒤로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면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여러분 즐거운 날입니까, 그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감사하고.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실 권력을 쥐고 있는 자도 그러하고 부요를 가지고 있는 자들도 그러하고 가난한 자들도 그러하고 없는 자들도 그러하고 사실 다 죄 아래서는 죽음 아래서는 각자 나름 다 인생에 질고들이 있고 각자 나름 인생에 이 모양 저 모양 힘든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보니까 어떤 인생이라도 우리가 가볍게 판단할 인생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마다 인생에 이 세상 가운데서 사연들이 다 있고 저마다 다 아픔들이 있고 상처들이 있다. 그런 인생들, 죽음 아래 놓여 있는 인생들이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50보 100보인 인생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내세울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실 사형 선고 받은 자로서 죽음만을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남아있는, 그러니까 아버지 편에서는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와 그의 인자에 있어서는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자신의 모든 심장을 열어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으로 표현해낸 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건이거든요.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내가 내 아들을 통하여서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겠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처럼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다고 하셨을 때 우리 아들 예수께서,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미련 두지 아니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이거는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의 이 협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고 결과로만 나타난 결과로서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아는 거죠. 아버지께서 그렇게 결정하셨을 때 우리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 싫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 하늘의 영광 가운데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 싫습니다. 저 인간들 쪼무레기들 뭐라고. 이쁜 구석이 뭐 있다고요. 아버지 떠나서 하는 짓들이 전부 보면 부패와 포악, 악독, 온갖
우리가 저들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고 온갖 더러움으로 오염시키는 저 인간들 뭐가 좋다고 아버지? 저는 동의 못합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가 저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비참한 인생이 되라고요? 나는 그러기 싫습니다. 나는 그러기 싫습니다.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이 인간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라고요? 그처럼 비참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처럼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죽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난 못합니다. 나는.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입장 바꾸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원수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저 원수들을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 가운데 가장 모욕적이고 처참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노! 나는 못합니다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인간과 같이 비참하게 낮아지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버지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버지 제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저도 인간들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제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뜻 가지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을지언정 제가 인간들을 구원해내겠습니다. 그러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이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소망을 가지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들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딱 죽으시는 거예요. 비참하게 모든 치욕을 끌어안고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끝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속하셔서 우리의 죄를, 죄값을 치르셔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분명히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끝나면 기독교는 완전히 헛방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겠다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건 그야말로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헛고생이구나. 헛고생.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그걸로 다 끝나셨으면 인생은 그야말로 죽음의 권세 아래 전부 다 놓이는 거예요. 왜요? 죄를 대속했다라는 건 그 결과로 여러분 뭐가 나와줘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사망을 이긴,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줘야 그게 온전한 영광인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아들을 죽음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아들을 누가 다시금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금 일으키십니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뭡니까?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잖아요. 왜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 가운데 아들을 죽음에서부터 일으키신 성령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며 여러분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아들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지만 삼위 하나님의 이 동사, 삼위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우리의 구원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너무 감사하죠. 우리의 구원이 완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인간의 어떤 신실함에 우리의 구원이 있지 않아요. 예.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하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아시다시피 신실함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구원을 받았다 한들 우리의 여러분 행실이 주님 앞에 바르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럼에도 우리의 구원이 미끄러지지 않는, 우리의 구원이 완벽한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삼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제가 이번 이제 성탄절 맞이하면서 우리가 밑에 이제 데코팀에서 요 성탄 트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저녁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이제 성탄 트리를 항상 좀 켜놓고 있었거든요. 좀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누군가는 우리 주님의 탄생을 여기서 좀 기다려줘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이 외로우셨어요. 그죠? 참 외로운 탄생이셨거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마구간에서 주님 탄생하신 것인데, 교회에 이제 우리 교회도 주님의 탄생을 그렇게 주님께서 탄생하신 날 쓸쓸하게 주님의 탄생을 또 맞이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이전에는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많이 좀 그런 거죠. 교회도 계속해서 새 속에 물들게 되고 다 편안한 자기의 삶 찾아가고 있고 그런 이제 부분들. 이전에는 사실 우리 어르신들도 알지만 크리스마스 이브 하면 잠자지 않고, 그죠? 우리가 다 그런 추억들이 있잖아요. 주님 오시는 날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 반가이 이렇게 우리가 맞이해야 한다 하고 교회에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주님 맞이하고 주님 탄생하신 그 기쁨을 새벽송을 돌면서 그렇게 했던 추억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은 다 옛날 이야기다, 그죠? 지금은 새벽송 돌면 바로 민원 들어가고 경찰들 나와가 잡아가고 막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참 많이 아쉽죠.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세상은 몰라도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탄생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아들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들 예수님 오신 이날 기념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한 부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들려주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 의미에 대한 부분 조금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두더지 게임 아십니까? 두더지 게임. 요즘 그 KBS에서 보면 신사와 아가씨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보시죠? 그 시청률 굉장히 높던데 우리 성도들 중에 80% 이상은 본다라는 거예요. 저도 보거든요. 단단이가 너무 좋아. 단단이가. 우리 단단이. 거기 보면 두더지 게임이 나와요. 두더지 게임. 단단이하고 하잖아요. 그 회장하고. 두더지 게임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 추억이 뭐 동전 이렇게 넣으면 두더지가 이렇게 톡톡톡 튀어나와가지고 그죠. 두더지가 튀어나오면 망치로 막 머리를 팍 때리는 거죠. 그럼 두더지 머리를 탁 때리면 두더지가 아야 왜 때려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튀어나오면 나오는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쉘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점수가 올라가고 이겨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 죽음의 이 두더지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합니까? 그죠? 여기서 튀어나오고 저기서 튀어나오고 한 놈 잡았다 싶으면 또 저기서 한 놈 튀어 올라오고 이놈 잡았다 싶으면 저 놈 또 튀어 올라나오고 끊임없이 두드려 끊임없이 때려줘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이 죽음의 두더지들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 이 두더지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데 막 잡다가 보면 우리의 힘으로 이걸 다 잡을 수가 없어. 한 놈 힘을 다해서 딱 잡았다 싶으면 여기서 튀어나오고 저기서 튀어나오면서 이걸 잡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이걸 잡을 수 없는 거야. 내 인생의 힘으로는 탈진이 되어서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튀어나와서 결국 우리가 잡아먹혀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서 이놈의 죽음의 두더지들, 사망의 두더지들, 근심 걱정의 두더지들, 질병의 두더지들, 가난의 두더지들, 절망과 낭망의 이 두더지들, 이거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서 내가 네 인생의 그 죽음의 두더지들, 사망의 두더지들, 절망의 두더지들, 낭망의 두더지들, 질병의 두더지들, 가난의 두더지들 내가 때려잡아 줄게 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데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고귀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시고 오늘 우리도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권원이 한 배에서 엄마의 한 배에서부터 너도 나오고 나도 나왔어요? 그러면 같은 엄마의 배에서부터 너도 나오고 나도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훈아 세훈아 어디 갔니? 너희들을 뭐라고 부르지? 지훈이 세훈이 너희들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온 너희들을 형제라 부르잖아. 형제 맞지? 주한이 지한이 너희들도 너희들 관계가 어떻게 돼? 물어보면 형 아우예요, 형제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맞지? 형제 자매 혜인이 혜윤이 너희들도 자매. 그 다음에 또 우리 혜인이 혜윤이 그렇고 또 우리 저기 뭐시지? 그런 애들 있어요. 하여튼 어떡하냐 하고 누굽니까? 우리
주원이하고 남매라 부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 뭐라고 부른다고? 형제라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라 부른다. 이게 웬일일까요? 이 무슨 일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래요. 우리가 여기에서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하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제래. 우리의 관계가 형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우리의 관계를 한 형제로 묶었대요. 형제로 묶으시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형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맏형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맏형. 그러면 여러분, 이전에 그렇지만 저희 집도 3남 2녀고 그렇거든요. 뭐 앞에 이렇게 보낸 딸 셋이 있긴 하지만 지금 3남 2녀거든요. 우리 옛날에 장남들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장남 장녀가 계실 거죠. 여러분, 장남의 역할이 뭡니까? 맞이의 역할이 뭡니까? 맞이의 역할이. 맞이의 역할이라는 건 항상 부모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이잖아요. 맞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어깨에 무거운 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모님의 역할이잖아요. 부모님의 역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형제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형제로 묶으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맏형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동생이라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못나고 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자신의 동생, 이렇게 형제 삼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대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 역할을 해주시는 거야. 맏형 역할을. 그 맏형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두 가지 역할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건 우리와 같이 되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시고 우리의 맏형이 되셔서 해주시는 첫 번째 역할이 뭐냐? 첫 번째 역할이 뭐라고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 맏형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우들의 삶을, 내 형제들의 삶을 지켜줄 거야, 보호해 줄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그가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마귀를 때려잡는 일이래요. 감히 내 동생들을, 감히 하나님의 자녀인 내 형제들을, 그러고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뭡니까? 마귀가 죽음 아래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이 두더지들 있잖아요. 수많은 두더지들이 마귀의 이 일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이 죽음의 두더지들을 보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힘은 한계가 있고, 우리는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에 치이면 막 이 죽음 앞에서 절망하기도 하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닥치는
힘들고 어려운 이 문제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심하게 좌절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심하게 이것을 가지고 고통하고 끙끙 앓아댑니까? 모릅니다. 같은 이불을 덮고 있는 부부도 내가 짊어지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이 깊이 모릅니다, 여러분.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예,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아픔의 그 깊이를 그 누구도 여러분 헤아릴 수 없고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깊이를 정말 헤아려 주고 싶고 그 사람과 아픔을 함께 해주고 싶지만 인간의 여러분 한계라는 건 그렇게 절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아프다, 누가 힘들다 그러면 그냥 아픈 모양이다, 힘든 모양이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아픈 사람은 여러분 어때요? 정말 죽을 맛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작은 질병 하나에도 여러분 가시 하나 이렇게 찔려도 상대가 볼 때는 가시에 찔렸네 요거잖아, 아프겠네 요거잖아요. 그런데 당사자는 여러분 어때요? 가시에 찔리면 아파 죽을 것 같아요. 그냥 보는 사람은 가시에 아프겠네 이라지만 진짜 당사자는 가시에 찔린 당사자는 죽을 맛이라니까 끙끙 앓는다니까요. 그걸 옆에 사람은 몰라요. 당사자만 알아. 그래서 내 영혼이 끊임없이 좌절하고 실망하면서 아파하고 고통하고 그걸 알아주시는 유일하신 그 깊이를 알아주는 유일한 분은 누구냐면 우리의 맏형이신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심한 절망과 낭만과 우리의 영혼의 아픔과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의 맏형이신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짐들 다 자기가 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맏형이신 주님께서 질병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 그 형제들을 한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고 지켜보고 계시고 간호하고 계시고 고쳐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이 괴롭히는 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그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마귀를 완전히 때려잡기 위해서,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맏형이신 우리 주님이셔요. 그러면 우리의 맏형이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느냐? 아니죠. 우리의 맏형이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 계십니까? 떠나 계시지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지죠. 끝까지 책임지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위로 올라가시면서 그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성령을 교회에 보내시는 거잖아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분 뭐가 일어나게 만듭니까? 주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 죽음의 권세도 감히 정복하지 못하는 그 믿음과 담대함, 세상을 이겨내는 용기,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요. 넉넉하게 이기게 만들어요. 그분이 우리 맏형이신 예수님이에요. 참 좋으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게 두 번째, 우리의 맏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십니다. 뭐라고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 그런 자들 치고 여러분 죽음에 매여가지고 한평생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이 언제 여러분 그들이 완전히 이렇게 돌아서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줄곧 따랐던 그 3년 동안 그들이 믿음에 어떤 담대함을 얻고 내가 죽음도 이겨내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아시다시피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진짜 제자들이 죽음을 이기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변화되어진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때예요. 부활을. 왜요?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도들에게 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어떻게 정복하고 다시금 살아났는가를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또 안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러분 공회 앞에 잡혀갔, 내가 잡히면 잡혔지,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왜요? 이들은 죽음에서 완전히 자유해요. 왜? 우리는 죽어도 산다라는 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제자들처럼 도망칠 이유 없죠. 도망치면 진짜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완전히 목격한 사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모든 인생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전부 다 죽음의 권세 아래서 죽음에 매여서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죽음 앞에서. 다 인생들이 그런 것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좀 담대해 보려고 권력 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죽음 앞에서 좀 담대해 보려고 돈을 모으는 것 아닙니까? 예? 내가 돈을 많이 쌓아두고 있으면 잘 살 것 같아. 죽음이 나한테 덤벼들지 못할 것 같아. 권력을 쥐고 내가 권세자로서 막 우쭐대고 있으면 죽음이 감히 나한테 뭐 어떻게 못할 것 같아.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권력자들도 다 죽습니다. 예. 부자들도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 딱 서보십시오. 죽음 앞에 여러분 담대한 사람 봤습니까? 예. 다 죽음 앞에서 여러분 벌벌 떠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죽음에 그냥 매여서 수많은 여러분 인생들의 삶에 있어서 배신과 배반과 등에 칼을 꼽는 그런 여러분 잔인한 일들, 비극적인 일들 다 뭡니까? 다 자기 잘 살겠다고, 자기만 살아보겠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다 죽음이 겁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이 세상 미련 두고 여러분 이 세상 영원히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모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체를 모르니까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천년만년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부터
해방된 자들,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 뭡니까? 더욱이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영원한 천년만년 누리는 삶 아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거 꿈꾸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뭐 죽음의 권세가 우리 앞에서 뭐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죽음의 권세가 사로잡아서 우리를 끊임없이 종으로 노예로 부려먹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거 허락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역할이 이거라고요.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딱 보여줄게. 봐.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만 내가 다시금 딱 살아난 거 너희들 봤지. 내가 죽음 두려워하지 아니한 이유를 너희들 봤지. 그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에 매여서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 오늘 못하면 내가 죽는데, 내가 이것 좀 쌓아두지 못하면, 벌지 못하면 죽는데,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인생 맡기고, 주님께서 내 인생 지키고 보호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우리의 맏형이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는 줄 알고, 죽어도 뭐 주님의 것, 살아도 주님의 것, 그 담대한 신앙 고백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에 딱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뭔 말입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죠? 예.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주님께서 마귀를 때려잡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일평생을 이 죽음의 권세에 매여가지고 종노릇 하고 있는 우리들을 살려주신 이유가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천사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마귀를 멸하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참 자손인, 영적인 자손인 우리를 위함이다. 이게 진짜 너희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고 성탄의 이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가운데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고, 죽음의 종로로서 벗어날 수 없고,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노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장난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진정 우리의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완전한 자유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자유하는 자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관계없어요. 세상과 나는, 마귀와 나는 관계없어요. 내 인생은 오직 주님의 생명 싹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17절 18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이 뒤에 17절과 18절의 말씀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겠어요? 한 번 더 주님께서 강조하는 거예요. 뭘? 내가 너희와 똑같은 형제다, 형제. 너희의 형제. 내가 너희의 맏형이야. 너희들이 내 형제고 자매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줄 거야. 주님께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 연약함과 나약함들을, 우리의 인생들이 겪는 수많은 문제들을 다 경험하셨대요. 우리와 똑같이 되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맏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하셨대.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주님도 똑같이 우리의 인생과 연약함과 나약함을 다 경험하시고 주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고난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이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죽음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이 연약한 모습이구나.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신대요. 다 아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 받는 자들을, 고난 받는 자들을,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어떻게 해요? 도우실 수 있다. 이 뭔 말이겠어요? 너희들 절대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죠. 의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온 거 너희들 절대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끝까지 너희의 생명 붙들고 책임질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우리는 의심하거든. 예수님이 정말 내 구주가 맞나? 내 맏형이 맞나? 대제사장이 맞나? 나의 메시아가 맞나? 하나님이 맞나?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거든요. 나 힘들고 아픈데, 나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거 맞나? 나를 위해 오신 거 맞나?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원하는 때와 주님이 원하는 때가 다를 뿐이지.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를 무시하거나 그럴 일 여러분 절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계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 능히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에요. 넉넉하게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내 삶에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데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한테 오고 있지 않다라는 건 내가 생각하는 때와 주님이 생각하는 때가 다르다.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이런 그거 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지극히 높은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이렇게 이야기.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대칭을 다 기르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하늘의 그 영광이라는 것이 주어지는데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영광으로 주어지는 그 형태가 뭐냐 하면 이 땅 가운데 평화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맏형으로서 내가 너희들 근심 걱정하지만 내가 다 짊어지고 간다.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 내가 다 지고 간다. 너희들은 그냥 무조건 뛰어놀고 무조건 근심 걱정 없이 뛰어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돼. 너희들은 그저 평화를 누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삶에 혹시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죽음의 사망의 두더지들이 튀어나오고 있으면 그것들 다 주님 앞에 아뢰시고 내어놓아요. 그리고 그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그거 누리시면 돼요. 그걸 누려야 진짜 오늘 성탄의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저는 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진주원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에 이 영광과 이 기쁨과 이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그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체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의 영혼들이 이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여러분의 입술에 찬미의 제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여러분 다 책임집니다. 주님께서 마귀를 때려잡으시는 분으로 오셨고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죽음의 그 권세에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오셨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맏형이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진정 주님 앞에 모든 근심 걱정 내어놓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평화를 맛보게 하소서. 하늘의 그 영광인 평화가 내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내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하소서. 내 직장 가운데 가득하게 하소서. 내 사업체 가운데 가득하게 하소서. 주님 제 삶에 이런 죽음의 두더지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멸하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이런 근심 걱정의 두더지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세로 그 두더지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내 입술에는 찬미의 제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